7인의 재앙과 4명의 말탄자의 비밀. 자,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두루마리의 첫 번째 봉인을 떼심으로 마침내 7년 환란이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7년 환란은 7인의 봉인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7인의 봉인이 열리면은 그 안에 숨겨진 내용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첫 번째 인이 떼어질 때마다 하나씩, 두 번째 인이 떼어지면 또 하나, 인이 떼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7년 환란의 비밀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절 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7인의 재앙 자체는 심판이 아니에요. 본격적인 심판이 아니고, 본격적인 심판은 어디에 있습니까? 7 대접 재앙이 본격적인 심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인의 재앙은요, 그 대상에 있어서 악인들에게 향한 것만이 아니라 의인들도 함께 이 7인의 재앙에는 노출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겪는 재난이 7인의 재앙입니다. 그렇지만은 7인의 재앙이 시작돼야지만 7년 환란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은 심판은 이미 7인이 떼어질 때 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7인의 재앙은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1년의 규칙성을 가지고 재앙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모두 말과 관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인이 떼어질 때 흰말을 탄 자가 등장하고, 두 번째 인이 떼어질 때 붉은 말을 탄 자, 세 번째 인이 떼어질 때 검은 말을 탄 자, 네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청황색 말을 탄 자. 다른 몇의 번역에서는 시체 색깔을 의미하는 창백한 말을 탄 자로 번역을 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까지는 규칙을 갖고 있어요.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인이 떼어질 때마다 순서대로 차례대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네 가지의 인이 떼어질 때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있는 네 생물의 역할에 대해서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생물들이 순서대로 말하는 선언에 따라서 각각의 각 말탄자들이 차례대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까 6장 1절과 2절을 읽어드렸는데 1절을 보시면요,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자, 7인을 떼시는 주체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나 못 뛴다 그랬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만이 인을 떼실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첫 번째 인을 떼실 때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누군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생물이 각각 얼굴이 다른 네 생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라 했습니다. 영어로 come 했습니다. 오라 했더니 그때 뭐가 등장합니까? 말을 탄 자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 인이 떼어질 때는 흰말을 탄 자가 등장을 합니다. 어린 양이 인을 떼시고 네 생물이 명령을 하고,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서 각 말을 탄 자가 등장하는 이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개의 인의 재앙은 동일한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재앙을 가져오는 존재들에 대해서 좀 악한 존재로 보잖아요. 재앙을 가져오는 게 뭐 좋은 존재는 아니잖아요. 재앙은 무슨 마귀가 갖다 주는 것으로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계시록에서의 재앙은 마귀가 갖다 주지 않아요. 계시록의 모든 재앙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모든 재앙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예요? 최종적으로는 심판을 위해서 이 재앙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이 7년 환란 가운데 일어난 재앙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 사실을 여러분이 주목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어떤 분들은 자기 탓을 하고 남 탓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마귀 탓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탓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실제로
바람 탓은 하지 마시고 예. 왜냐하면 제가 이와 같이 표현하는 이유는 그 모든 환난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줘요. 악한 영이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주는데 그 시험거리를 주는 악한 영들조차도 누구의 섭리에 의해서, 누구의 허락에 의해서 그것을 할 수 있냐?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허락을 받아야지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은 그 환난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한 시험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그리고 시험의 목적은 여러분을 더욱더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한 자가 되기 위해서,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이 이전과 같은 다른 모습으로 성숙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각 사람마다 감당할 만한 수준의 시험을 주세요. 어린아이에게 어른이 감당할 그런 수준의 시험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험은, 여기서 이 시험이라는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헬라로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뭐예요? 도키마조라고 불렀고요. 마귀가 주는 시험, 이걸 유혹이라고 부르는데 페이라조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 이 도키마조는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여러분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시험이고, 여러분이 감당할 수준만큼만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의 모든 재난은 그와 같은 관점에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사실. 계시록의 모든 재앙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천사가 그 일을 실행을 해도 그 모든 통제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는 더 이상 마탄자의 등장도 없고 직접적인 재앙의 상황을 묘사하는 장면 또한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섯째 인이 떼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무리 살펴봐도 어떤 재앙이 벌어졌다는 정황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재앙을 묘사하는 장면은 등장하지 않는데, 잘 보시면 순교한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행동을 취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신원을 합니다. 억울함을 호소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간청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기에 순교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공관복음서 여러 곳에서도요, 하나님 말씀과 복음 준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순교자들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고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 공관복음서 요 세 챕터에서는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일들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 24장은 굉장히 정교하게 아주 정확한 순서대로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예고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을 잘 살펴보면은요, 계시록과 동일한 순서로 마지막 때의 사건들이 일어날 것을 예고합니다. 먼저는 여러 가지 재난이 있고 바로 이어서 순교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언급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9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4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6장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7인의 재앙 중에서 첫째부터 넷째 인이 떼어질 때 상황을 순서대로 그대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이 바로 다음 순서로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는 예고가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다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순교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그 예고와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강의에서 이야기했지만은 계시록의 세 종류의 일곱 가지 재앙을 이야기할 때 특히 일곱 인의 재앙 같은 경우는 반드시 마태복음 24장과 비교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나? 이번 주에 얘기할 건가? 헷갈리네요. 사실은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순서를 보면은 앞에 4절부터 7절까지 내용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의 재앙과 내용이 동일해요. 그리고 나서 9절의 내용이 다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상황과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과 마태복음이 서로를 지지해 주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내용이 요한계시록을 지지해주고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마태복음의 얘기가 맞다라고 지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순교자가 발생하는 것은 거의 확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적으로 일곱 인의 재앙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여섯 번째 인의 재앙입니다. 내용을 보시면은요 12절부터 14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여긴 사실적인 묘사도 있고 어떤 상징적인 묘사도 있습니다. 해당 강의 시간에 이 부분은 이제 또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은 장소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땅과 하늘과 바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 환경의 모든 것을 다 말한 겁니다. 땅과 하늘과 바다에서 다 무슨 일이 생겨요. 땅에서는 지진이 발생하고 하늘에서는 해와 달과 별들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바다에서는 각 산과 섬이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심각한 재난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그런데 이와 동일한 맥락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24장 29절에도 나와 있어요. 읽어주세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내용이 묘사가 굉장히 비슷하죠?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 29절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듭 이야기지만 계시록 6장과 마태복음 24장은 서로의 내용을 보충하고 지지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땅에 거하는 자들은 자신들 앞에 닥친 재난의 상황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은 것을 인지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15, 16, 17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누가 능히 서리요. 자, 이때의 상황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이들이 이 재난 앞에서 두려워하고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인이 지난 다음에 일곱 번째 인의 경우를 보면은 한 챕터를 건너뛰어서 8장 1절에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는데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몇 번 이야기했어요.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이 인 자체는 어떤 재앙이 발생하는 게 전혀 없고요. 이 일곱 번째 인은 무엇에 대한 사인이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 순서로 이어질 또 다른 일곱 재앙들, 일곱 나팔 재앙을 여는 신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인의 내용 자체가 일곱 나팔에 있는 재앙들이에요. 그러니까 일곱 번째 인의 재앙은 겉으로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일곱 나팔이 불려질 때 일어나는 재앙들이 결국은 일곱
7번째 인해 재앙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도 재앙은 없어요. 그렇지만 7 나팔이 불려질 때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납니까? 7 대접 심판이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7 나팔 재앙 안에 7 대접 심판에 속한 모든 재앙들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부분집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7 인의 재앙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에 쓰여 있는 시나리오가 되는 거예요. 7번째 인의 재앙 안에 7 나팔 재앙들이 다 들어가 있고 7번째 나팔 재앙 안에 7 대접 심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여러분이 세 종류의 7 나팔 재앙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세 종류의 7 재앙들에 대해서 각각 다른 재앙들을 소개했고요. 오늘은 7 인의 재앙으로 들어가고 지금 7 인의 재앙의 개간을 지금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더 진행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좀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계시록 6장에 등장하는 첫 번째 인이 떼어질 때부터 시작해서 넷째 인이 떼어질 때까지 연속적으로 4명의 말 탄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흰 말을 탄 자 먼저 등장하고 그 이어서 붉은 말, 세 번째 검은 말, 네 번째 청황색 말이 등장합니다. 이 그림에 있는 장면이 계시록 6장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정체는 뭐라고 했어요? 아까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하는 대리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또는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심판을 대리하는 대행자들이 이들입니다. 이들이 등장해야지만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대로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스가랴가 본 환상 가운데도 계시록에서 요한이 본 것과 같은 4종류의 말들이 동일하게 출현을 합니다. 스가랴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고개를 들고 바라보니 내 앞에 두 산 사이에서 병거 4대가 나왔다. 두 산은 노쇠로 된 산이다.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끌고 있고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얼룩말들이 끌고 있었다. 잘 보시면은 큰 틀에서 보면은 포맷이 똑같죠. 4종류의 각각 다른 색깔의 말입니다. 여기서는 첫째 말이 붉은 말이고 둘째가 검은 말이고 셋째가 흰 말이고 네 번째는 얼룩말이라고 나와 있어요. 계시록과 내용이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구조적으로 비슷하죠. 근데 약간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순서가 좀 달라요. 계시록에서는 흰 말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붉은 말, 검은 말, 창백한 말이 나오는데 스가랴서에서는 붉은 말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검은 말, 흰 말, 얼룩말로 표현한 창백한 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스가랴서는 계시록과 달리 말탄 자에 초점을 맞추지가 않아요. 계시록에서는 말탄 자, 말이 등장하는데 그 말탄 자에 대해서 주목을 하잖아요. 근데 스가랴서는 말의 색상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그 말이 한 마리인지 두 마리인지는 이야기 나오지 않는데 한 마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정강상 한 마리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왜냐면 말탄자가 등장하니까 말탄자가 여러 마리의 말을 동시에 타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가 타는 말 한 마리만 타고 오잖아요. 근데 스가랴에서는 한 마리의 말이 아닙니다. 적어도 2마리 이상의 말이 끄는 병거가 소개를 합니다. 자, 그림에 표현이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스가랴에서 나오는 것은 각각 색깔이 다른 병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말들에 대해서 붉은 말들, 검은 말들 해서 복수로 표현을 했거든요. 최소한 2마리 이상. 옛날에는 병거가 최소한 2마리에서 4마리, 뭐 6마리 뭐 해가지고 말들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최소한 2마리 이상의 말들이 모으는 병거인데 각각 색깔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가랴서는요, 이 4종류 색상의 말들의 정체에 대해서 소개를 직접 또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말탄 자를 이야기하는데 스가랴서는 말들을 주목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스가랴서 6장 4절 5절.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 천사가 나에게 대답하였다. 그것들은 하늘의 내영이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을 뵙고서 지금 떠나는 길이다. 자, 보시면은 이 말들의 정체가 뭐라고요? 병거의 정체가 하늘의 내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목적이 6절, 7절, 8절까지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검은 말들이 끄는 병거는 북쪽 땅으로 떠나고 흰 말들이 끄는 병거는 서쪽으로 떠나고 얼룩말들이 끄는 병거는 남쪽 땅으로 떠난다. 그 건장한 말들이 나가서 땅을 두루 돌아다니고자 하니 그 천사가 말하였다. 떠나거라, 땅을 두루 돌아다녀라. 병거들은 땅을 두루 돌아다녔다. 천사들이 나를 보고 소리를 치면서 말하였다. 북쪽 땅으로 나간 말들이 북쪽 땅에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계시록과 또 차이점이 뭡니까? 스가랴에서 나오는 이 말들은 방향에 또 집중합니다. 계시록에서는 방향과 상관이 없고 말탄자가 등장할 때 갖고 오는 내용에 주목을 하는데, 이 스가랴에서는 그 내용은 그다지 여기 설명되지 않고 어떤 방향으로 갔다, 동서남북의 방향으로 갔다 해놓고 8절에 보면은 북쪽 땅으로 나간 말들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맺습니다. 여러분이 계시록과 예언서를 보면은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하늘 보좌의 광경을, 계시록 4장에 있는 하늘 보좌의 광경을 본 내용들이 계시록 4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도 있었고, 이사야 6장에 있었고, 스가랴서도 1장에 있었고, 에스겔도 있고요. 하늘 보좌를 본 사람들이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이사야, 스가랴, 에스겔,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는 계시록의 요한이 봤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은 앞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보는 내용들은 표현들이 조금씩 달라요. 전체적인 틀은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섬세한 표현들은 달라요. 그리고 순서적으로도 서로가 조금씩은 다른 면도 또 있습니다. 어떤 선지자는, 특히 에스겔 선지자는 그 내생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소개를 하고요. 선지자들의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또 집중하는 내용이 달라요. 그런데 계시록을 쓴 요한과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요한은 하늘 보좌에 직접 올라가서 바로 앞에 일어나는 광경을 본 사람이고요.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환상을 통해서 그것들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확도의 면에서 구약의 선지자들과 사도 요한은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말이 정확하냐? 누구의 말이 정확하다고요? 요한의 말이 정확한 거예요. 계시의 점진적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계시를 풀어주는데, 시간이 과거로 오래 가면 갈수록 계시의 정확도가 약해져요. 계시에 보이는 창문이 좁아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후대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더 계시를 더 정확하게 보여주고, 그리고 계시의 최종적인 종점이 누구예요?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계시가 가장 정확한 거예요. 근데 요한은 계시록을 쓸 때 모든 내용을 자세하게 쓴 게 아니에요. 그냥 핵심적인 내용만, 어떤 사건들, 중요한 대목만 썼어요. 그래서 이 요한이 기록한 것들을 보충하는 게 바로 구약의 선지서들입니다. 이 관계를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네 가지의 인이 떼어질 때 등장하는 이 말들에 대한 묘사가 여러분이 텍스트로 삼아야 되고, 이것을 보충하는 게 바로 스가랴서에도 동일하게 등장하는 네 종류의 다른 색상의 말들, 병거들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보충으로 삼아야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의 6장 1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네 종류의 말들이 등장하는 것이 스가랴서에 있음을 통하여 이것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그러한 것을 요한이 보았다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스가랴에서 나오는 이 네 종류의 이 말들, 또 이것을 내 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파송된 내용인데, 그들이 하는 일은 똑같이 심판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스가랴서 6장 9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을 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단락에서는 소위 말하는 여호수아의 대관식이라고 불리는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이런 명령을 합니다. 포로 귀한 자 중에서 몇 사람을, 여기 보니까 헬대 10절에 나와 있죠. 9절, 10절, 11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자, 바벨론에서부터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헬데라는 사람, 또 도비야라는 사람, 여다야라는 사람, 그리고 요시아라는 사람, 그리고 1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더 추가돼요. 헨이라는 사람이 추가돼요. 이 5명에게서 은과 금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이 5명의 사람들은 그 성전 재건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들로부터 은과 금을 취해서 면류관 하나를 만들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면류관을 만들어서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에게 씌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그와 같은 면류관을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안에 두라 하시니라. 이 면류관은 헬렘과 도디야와 여다와 스바냐의 아들 헨, 바로 성전 재건에 힘껏 봉사했던 이 사람들의 행동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그 면류관을 잠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웠긴 씌웠지만은 곧바로 그것을 전안에 보관해 둘 것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지금 이 상황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이 나왔고요. 이것을 건축을 하는데 이게 점점 건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와 같이 스가랴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12절에 보면은 그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 이같이 소개합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장차 그가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서 앉아서 다스릴 것이고 제사장들과 함께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을 것이다 라고 1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 데서부터 오는 싹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여호와의 성전은 먼 데까지 시간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지어졌어요. 이때 지어졌습니다. 얼마 안 돼 지어졌는데 잠시 지체됐지만 결국은 지어졌어요, 그 당시에. 근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이 여호와의 전이 먼 시간 후에 다른 곳에서 오는 사람에 의해서 지어질 것이라는 그런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여호와의 전은 스룹바벨에 의해서 지어진 그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스가랴서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상황 가운데서 그 관계된 사람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과적으로 시간을 뛰어넘어서 그 시대에 살지 않는 먼 데서부터 오는 싹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사람에 의해서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살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장차 올 싹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을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그 예수님의 이름의 과거 구약시대의 이름이 여호수아고 신약시대의 그 이름이 예수아예요. 같은 이름이라는 겁니다. 같은 이름입니다. 또 이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다른 예언서, 특히 이사야서를 보면은요, 여러 곳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싹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스가랴에서 말하는 싹이라는 그 단어와 이사야에서 말하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 싹이라는 단어가 결코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물론 이사야의 예언이 스가랴의 예언보다 훨씬 전에, 200년 전에 전해진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싹으로 표현을 했고요, 스가랴는 싹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와서 장차 여호와의 전을 준공할 사람이, 진짜 여호와의 전을 준공할 사람이 바로 그 싹인데, 그 사람이 곧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스가랴서의 6장의 9절부터 15절까지 여호수아의 대관식에서 나오는 이 예언은 장차 세상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에 대한 예언이고요, 특히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이 집중된 것으로 여러분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9절 앞에 1절부터 8절까지 뭐가 있어요? 네 마리의 각기 다른 색깔의 병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뭔 얘기하는지 충분히 이해하시죠? 스가랴서 6장은요 바로 마지막 때에 등장하실 예수님을 가리키고 금멸관을 쓰고 왕으로서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고, 그 예수님은 눈으로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회복시킬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 전에 앞서 네 종류의 각각 다른 색상을 가진 병거들, 말 병거들이 등장해서 세상을 먼저 심판을 하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 계시록 6장에 있는 내용과 달라요? 틀려요? 같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28번 슬라이드 보시면, 표를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은 스가랴서 6장 1절부터 8절에 하늘의 네 바람, 네 종류의 말들, 이들은 이방 민족에게 심판의 재앙을 가져다 주는 말들인데, 자, 이 말들이 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어떤 거예요? 두루마리의 7인이 떼어질 때 등장하는 네 종류의 말들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환란이, 재앙들이 시작되죠. 그리고 스가랴 6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여호수아의 대관식의 장면을 보시면은 이때 여호와의 성전이 건축이 될 것인데, 그것에 대한 예고가 나와 있는데, 바로 이것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재림을 하시게 될 때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그 너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6장에 나와 있는 장차 건축될 여호와의 성전이 싹에 의해서 건축될 것인데, 그 싹에 대해서 이사야는 바로 메시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언하고 있는데, 그 싹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심판이 지난 후에 오실 때 이와 같은 천년왕국의 통치를 이루어내신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7번의 재앙 가운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재앙 가운데 등장하는 말탄자의 비밀입니다. 7번의 재앙은 계시록에 우연히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이미 스가랴서 예언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다만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 말이 뭔 말인지를 이해를 못했을 뿐인데, 계시록이 열리면서 정확한 마지막 때의 비밀을 담은 계시록이 열리면서 이 말이 이 말이었구나라는 것. 여기서 이 말은 워드예요. 아까 그 홀수가 아니에요. 혹시라도 또 아까 말 얘기했다고 말과 말을 헷갈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말도 안 되는 말을 제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기록된 것이, 스가랴서 6장에 기록된 것이 계시록 6장에서 비로소 성취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듭 얘기하지만은 이 7인의 재앙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재앙 가운데서도 능히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